요즘 보통 카톡 같은 걸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뭐 연인들끼리도 카톡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니까 아주 뭐 심각한 얘기보다는 그냥 아주 가볍게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일어났어? 응. 자기는? 나도. 만날까? 그래. 눈곱은 떼고 나와야지. 크크. 뭐 이런 아주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카톡이나 뭐 이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좀 편지로 썼잖아요. 그럴 때는 뭐 크크 이런 거 쓰지 못하고 뭔가 막 연습장에 써보고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이쁘게 옮겨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자기 연인을 부를 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애칭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나의 꽃사슴 그대에게 뭐 이런 거 나의 천사 멋진 왕자님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면서 연애 편지 썼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팝송 같은 것도 뭐 You are my sunshine 막 이런 것도 막 어디서 영어도 잘 안 들으면 옮겨 써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죠. 그 안에 어떤 뭔가 그런 애틋한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다양한 애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온 빨간 글자를 한번 잘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7가지 아주 다양한 애칭이 나옵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가 시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의 의지가 되셨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상을 주셨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의 원수에게 대신 복수해 주셨습니다. 그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갖 애칭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애칭을 보면 그 앞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나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전부 나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선가 들어본 그분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믿는 그분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할 때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 신방 가서 이제 그 새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 강아지를 이뻐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붙이고 찾아주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온 전봇대에 붙이고 막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고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때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그가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강아지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대문 앞에 강아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순간이죠.
제가 이때까지 많은 그 새가족 신방을 했지만 강아지가 전도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뭐 수련회가 됐든지 예배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오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기가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선가 들어서 하는 하나님, 지식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해 뭐 어떤 감정으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애정과 긍휼히 여김과 때로는 안타까움과 거기에 막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자비가 다 녹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을 고백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인간 세상에서 제일 비슷한 걸 찾는다면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애인끼리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거기에는 이 자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이 자녀를 좀 하려고 하는 그 깊은 어떤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사랑하는 건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때 뭐 이렇게 카드 만드는 거 해서 거기 애가 막 삐뚤삐뚤 막 엄마 사랑해 했는데 그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시집을 가서 자기가 아기를 낳는 거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죽기 살기를 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중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때 사랑해 라고 한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걸 이제 조금 깨닫고 나도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약간 맛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뼛속까지 느껴져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2장 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18편, 18이라는 숫자 옆에 나오는 조그마한 표제, 조그마한 글자하고 그 내용이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이 시편이 이런 내용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그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이후에 이제 그의 대적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그가 든든히 왕으로 섰을 그때에 이 고백을 했던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그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 그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어떤 건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불의의 창수란 말 홍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죽음의 물결이 밀려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홍수가 돼서 그가 거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소홀의 줄이란 말이 있는데, 소홀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 죽음의 올무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죠. 여기 짐승이 딱 걸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올무가 어딘지 자기도 몰라요. 조심조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부터, 그 죽음의 깊은 홍수에서부터 그를 건져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군인들이 막 전쟁터에 나가면 지뢰가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뢰 탐지기 같은 걸 해야 겨우 이제 거기 표시가 나잖아요. 그때 한 발 한 발이 정말 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밟으면 다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괜찮을까, 저기가 괜찮을까, 조심조심 그가 막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가 지뢰를 밟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날의 왕이기도 했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막 호소하면서, 왕이시여, 이 벼룩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벼룩 같은 자기라는 거죠. 이렇게 탁 치면 그냥 죽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파리 목숨이라는 거죠. 이렇게 까딱하면 죽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막 담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요리 떨어지면 살지만 요리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좁은 길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죽을지 살지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 사방에 막 죽음의 골짜기가 있고 사망의 올무가 있고 막 그런 그 사이를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이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누구도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열려 있었던 거죠.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무슨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막 그 원수를 향해 벼락을 내리치시고 굉장히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여기에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이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확 찢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으로 오십니까?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다윗이 막 부르짖으니까 커튼을 걷으면서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급하시니까 이걸 싹 걷는 게 아니라 그 커튼을 확 찢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을 확 찢으시고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여기 하늘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갈라버리고 이 말이 오늘 이 표현인 거죠. 하늘을 찢어버리고 하늘을 들이우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죠. 만약 아빠가 아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쪽으로 아빠가 딴 데 보는 사이에 막 길가로 가는데 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러죠? 이리 오세요. 그리 가면 위험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확 이를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꽉 찢으시고 그냥 강림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 다윗 위험하네,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 현장 가운데로 그냥 달려오신 거예요. 그냥 날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시고 벼락을 때리시고 그냥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대문 밖에서 누가 막 아주 무서운 사람이 와서 막 도끼로 여러분의 대문을 막 찍으면서 빨리 문 안 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 집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좀 와주시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다윗 사이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온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다윗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얘들아 내가 워낙 바빠, 지금 수십억의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같이 작은 문제는 좀 내가 다 내갈게, 지금 더 급한 일이 막,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그냥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정말 산처럼 높았던 내 문제가 아주 먼지 같은 문제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고, 이제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아주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띄워진 능력의 띠를 띠고 나가서 그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다윗이 싸워야 할 원수가 사울이었다면, 때로는 골리앗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 앞에 날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는 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만났을 때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영화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면 스타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쭉 읽다 보면요, 이건 무슨 말이지라고 좀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20절부터 24절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마치 이런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갚아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진리하고 뭔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이지, 우리가 뭔가 잘했더니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지금 어떤 한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면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수많은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극적으로 건져주니까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자기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프로포즈 하는데 아직 아가씨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 아가씨를 괴롭힙니다. 그때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펼쳐지죠. 그때 그 직원이 딱 나타나가지고 깡패들을 다 부수고 다 건져줍니다. 그때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 멋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장미꽃 한 송이를 딱
갖다 놓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고, 일하면 일해주고, 10하면 10 해주고, 100하면 100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오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그냥 필요할 때 가끔씩 불러갖고 내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칫 잘못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잘 사니까 뭔가 잘해 주셨다는 쪽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게 바로 정말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나중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게 그냥 막 내가 의무감이나 뭔가 막 하나님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막 내 이 마음 욕심하고 반대니까 막 힘들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복된 삶이고 제일 행복한 삶이고 제일 좋은 삶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삶에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는 극심한 고난에 빠졌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그냥 그에게 달려오셨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가 이제 그의 관점을 미래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후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기까지 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기름 부은 나의 후손이 올 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내 후손으로 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누굴까요? 그 메시아는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이런 삶을 살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마치 거기서 부활한 것처럼 일어났다가 마치 영광스러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의 예고편이 사실 오늘 본문인 거죠.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예고편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결국 다윗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찬송 안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죽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가장 밑바닥, 소울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침내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그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보통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마침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밑바닥에 가장 깊숙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